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소돔성에 왔던 두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에게 속한 다른 가족이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성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지금 롯에게도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죠. 너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더 있느냐? 빨리 나가게 해라. 그래야 산다. 이제 말 그대로 몇 시간 후면은 그 성은 멸망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소돔성에 도착한 지도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어두울 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악한 죄를 지으려고 나그네로 자기 성읍에 온 자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집단적인 이 죄악의 충동에 사로잡혀 행동한 것이 소돔성의 모습이었고, 정말 소돔성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태워 멸망되어야 할 성읍인 것을 이유를 하나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 역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여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어진 그 도시의 죄악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죄악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몇 시간 후에는 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불에 불태워 사라지리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때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순간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때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로서 영원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믿고 신실하게 인내하며 겸손히 주를 섬긴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갑작스러운 심판의 순간을 노아의 때를 비유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성의 멸망도 그러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비가 내릴 때에도 아유 내리다 말겠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소돔의 멸망이 정말 말 그대로 눈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때에 어느 누구도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도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죠. 지금 소돔성에 임박한 심판, 노아 때 예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의 경고. 그런데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올 그 마지막이 두렵지 않게 느껴질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잠도 안 자고 불침번 서고 경계에 서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물들어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알아맞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때를 알아맞추려고 애를 쓰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이단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그 때를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임을 믿고 준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5장 4절과 6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도둑같이 예상치 않을 때 갑자기 오시는데 깨어있는 성도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어 있자. 영적으로 각성해 있자. 밀려온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영적인 잠에 빠져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의 뜻과 말씀에 민감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롯은 천사들의 경고와 권면을 듣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을 보면 창세기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결혼 약속을 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사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전달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자들. 세상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체로 복된 상태입니다. 왜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믿어야 합니다.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당시에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떠나자.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지금 롯이 전해주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권자 되심, 심판의 주권과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전혀 안 믿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슨 공상 혹은 상상에 기초한 소설의 내용 그러한 정도로 듣고 코웃음을 치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제가 그 사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들의 상태 같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세계에 몇 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일 뿐이야 라고 치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영원한 되어짐,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운명,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되어져 왔으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필요할 때만 쏙쏙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만 뽑아다가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판의 메시지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이끄는 경고와 회개의 촉구함도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위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죠. 한낱 웃음거리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이처럼 롯의 사위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소돔성은 이제 몇 시간 후에 곧 불로 완전히 태워져 멸망하게 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아무리 경고해도 불신자들에게는 웃음거리, 농담거리, 넌센스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는 인류 역사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세상 풍조에 빠져 정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을 조롱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 조롱거리로 여겼다라. 조롱한다, 비아냥거린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디 그런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창조된 후에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물의 심판. 그런데 보십시오. 정욕대로 살아가며 재림의 그 메시지를 조롱하는 자들이 놀라운 사실은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창조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 심판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때가 세상의 최종적인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선포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이미 노아 때의 물의 심판은 있었고 세상은 마지막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 때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탄절날, 성탄 시즌에 또 이러한 메시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우리.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위들도 찾아가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사위들이 문제가 아니라 롯 자신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 이제 꼬박 밤을 새고서 동이 터옵니다. 금방이라도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왜 이렇게 헤스테이트 할까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자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평생토록 일구어온 삶의 터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도 저 도성에만 가면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무궁무진하게 번성할 것 같아서 그 성에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터전이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단호히 버리고 나아가기엔 너무나 아쉬웠던 것입니다. 두려웠기도 했겠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두 명의 나그네 천사이니까 한 사람씩 잡고 두 명씩 잡고 그렇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 안 듣고 구원하시려 작정하셨는데 계속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잡아 이끌어 뽑아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그냥 그 성에서 같이 죽어도 정말 평생 영원토록 말 한마디 못할 것이 우리들입니다. 멸망의 와중에서 롯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어떤 공로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축복 누리며 살 것인가? 거부하다가 손에 이끌려 나아가듯이 그렇게 갈 것인가? 바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다가 주의 부르심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